역대하 33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그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취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에 왕위에 올라서 55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아버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그렇게 존경받는 왕이었는 거와는 달리 이 므낫세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그런 왕으로 악명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가 55년 동안 역대 왕들보다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악한 왕들은 주로 짧게 이렇게 하다가 결국 죽었는데 이 므낫세는 악한 일을 했는데도 굉장히 오래 55년 동안이나 통치하는 그런 집권을 했는데 그의 어떻게 만행은 아주 도를 넘을 정도로 그렇게 악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식이 없이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때 몇 년 더 연장받았죠? 15년 연장받았죠. 그러니까 12살이니까 15년 연장받은 후에 한 3년이 있다가 아들이 생긴 거예요. 므낫세를 낳아서 결국 대를 이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어릴 때 젊어서 만약에 낳은 자녀라면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고 아버지가 어떻게 개혁을 일으켰고 이런 것들을 아마 눈여겨봤을 텐데 그 므낫세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그렇게 개혁을 일으킨 것들을 거의 보지 못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므낫세 아버지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개혁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킬 정도로 그런 왕이었는데 아들은 이렇게 악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교육을 사실은 좀 아버지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결국은 그가 이렇게 아버지가 일으켰던 종교 개혁을 그래서 아버지는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렸는데 아버지가 쓸어버린 걸 다 하나하나 또 죄다 갖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쁜 일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아사랴 묵상도 세우고 모든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까지 우상의 제단을 쌓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 므낫세는 어떤 일을 했냐면 아예 그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에게 숱하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자 결국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아수르라는 나라 강대국에서 결국 군대를 보내서 이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서 그 열왕기서에 보면 남유다가 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므낫세다. 그 이전에 보면 히스기야가 말년에 좀 교만해져서 이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 무기고 다 열어 보이고 창고 다 열어 보였던 것 이런 것이 원인이 됐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 때에는 히스기야 때에는 이런 재앙을 내가 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 자식인 므낫세 때의 이런 어려움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뿌려놓은 씨앗, 또 므낫세가 이렇게 범죄한 것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역대기 하에서도 보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죽을 뻔하고 난 다음에 쇠사슬에 묶여서 생각해 보세요. 왕인데 쇠사슬에 묶여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고 나니까 정신이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보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듣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그제서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므낫세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셨다. 그래서 결국 이제 죽을 때까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정신을 차린 후에는 죽을 때까지 개혁군주로서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제정신을 찾았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55년을 기다리신 이유는 이렇게 므낫세를 한 사람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인내였다. 또 미뤄 짐작해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의 이런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주님은 어떻게 보면 기억하셔서 이 아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죄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날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여름 행사가 이제 잘 기도하면서 준비되게 해주시고 우리 잃어버렸던 아이들 영혼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